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홍성교회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영광 받아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흐뭇하시죠? 1등 받을 만하죠? 네. 어떤 교회도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아마 그렇게 준비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학생들이 요즘 매 안식일마다 정말 행복한 그런 학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잘 쓴 사람 하면 우리 누가 떠오르죠? 추사 김정희 선생님하고 한석봉.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 글씨가 그 도산서원에 있는 한석봉 님의 선생님의 글입니다. 참 잘 쓰셨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라고 그래요.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기 최정린 집사님 남편이신 이상민 선생님도 서예를 아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신 걸 보면은 아주 정말 명필이신데, 인간의 글씨 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신다면 어떤 글씨를 쓰실까? 우리 인간의 글씨 말고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신다면 말이죠.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글씨를 직접 쓰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써주신 글씨는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에다가 글씨를 써서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써서 주신 것이죠. 왜 돌에다 쓰셨을까요? 지워지지 말라고. 정말 이거는 지워지지 않게 정말 잘 간직해서 기억해서 간수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십계명 돌비가 이제 이렇게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신 거는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5장에 그 벨사살 왕,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종 금, 은, 그릇들, 기명들을 갖고 와서 자기 신의 신전에다가 그것을 놔두었어요. 그런데 귀인들과 귀족들을 불러다가 아주 술판을 벌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성전 기명들을, 그릇들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마시면서 온갖 철, 동, 나무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셨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글을 직접 쓰셨죠. 그래서 이 날 이후로 이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인류 역사상 나타나셔가지고 글을 쓰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글을 쓰신 것은 언제일까요?
저는 이 글씨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세 번째 글씨.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씨를 제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신 글씨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머리 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아주 개 끌고 오듯이 그렇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고는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라고 하면 이 당시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법에 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법 성경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또 어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각본을 짜가지고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에 그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세 번째 글씨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무 대답 없이 글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재차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신 이 글씨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뭘 쓰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추측하기는 이때 이제 사람들의 그 둘러싼 사람들의 죄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다 그 살기 등등해서 그냥 짱돌 하나씩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이 다 돌을 그냥 떨구고는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쓰신 글이 그 사람들의 우리들의 숨겨진 죄악들을 쓰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만일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는 언제 날아올지 모를 그 돌을, 그 돌멩이들을, 그 짱돌을 생각하면서 막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침례식이 있는데 이 침례식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물속에 잠그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어디에 쓰셨다고요? 돌 위에 쓰셨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는 어디다 쓰셨다고요? 땅 위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쵸. 죄는 지워지라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만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그 예루살렘 그 성벽 그 돌 위에다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대대손손 그 사람의 죄를 기록되어 있는 돌이 그대로 떡하니 있으니까 뭐 얼굴 들고 살기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땅 위에 모래 위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모래 위에, 흙 위에 기록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그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다 쓱쓱 하면서 지워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이 지구의 역사는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용서하셨는가, 그 용서의 역사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이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아들을 너 돌아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돈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제나 저제나 동구박 그 언덕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 나갔을 때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 그냥 똑 분질러 놓을 테니까 막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아올 수 없는 그 염치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감동을 해요. 정말 내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그 용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근데 구약에서 이런 용서의 이야기가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탕자의 비유 못지않은 그런 용서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용서의 기록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우리나라처럼 남쪽에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분열된 그런 두 나라로 이어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 악한 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여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합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 그 아합이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온갖 우상들, 온갖 그 이방에 대한 이방 신상들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여기 33절에 보면은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정말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하게 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때 등장해가지고 그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는 기적들, 여러 이야기가 이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저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다 했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이 나봇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잘 얻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악녀를 골라가지고, 부인이 뭘 걱정합니까? 그냥 뺏으면 되지요 해가지고 진짜 뺏었어요. 그거를 나쁜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이 아합 왕이 좋아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징계를, 앞으로 이제 내 집에 난 모든 남자들, 네 가족들, 모든 자손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아주 저주의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죠. 그것을 듣고 아합 왕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지금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합니다.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 악한 아합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천천히 다니면서 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한 나머지, 놀라신 나머지 그 회개하는 아합을 보고서 단단히 벌을 내리시렸던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 아합의 시대에는 그 저주를,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을 다 취소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이 아합, 29절의 이 모습에 대해서, 아합은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앞에 그의 참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합의 모습은
정말 그가 그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지난날 정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난날에 그 수많은 우상, 그 수많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그 즉시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왕의 초기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흥이 있었을 것이지만 너무 늦은 회개이긴 하지만 말이죠. 여기 회개가 너무 늦게 왔거나 아니면 그의 회개는 다분히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너무 늦었어요, 회개가. 또 그가 두려움에서 그런 재앙을 내린다니까 두려움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이긴 하지만 그 양심의 찔림을 보셨고 아무리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찔림과 그 왕의 후회와 그 슬픔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너무 늦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재앙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회개의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그 여인처럼 그냥 쓱쓱쓱쓱 그냥 땅 위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지워버리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남방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북방 왕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고 이 남방 유다, 이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간혹 선한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악한 왕이 더 많이 나왔는데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다스리며 55년 아주 제일 길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남방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33장 9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에 이 므낫세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정말. 악이란 악은 뭐 우상 숭배란 숭배는 다 하고요. 특히 그가 저지른 범죄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건 뭐냐면 3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와 이 일반 신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셔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세상 신은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해 준다고 믿어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건 누구예요? 뭐예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이방 신들 가운데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인신 공양의 풍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이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를 위하여 불태워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범죄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므낫세의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돌보시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우리의 대적이 강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내가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아시리아에게 굴복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므낫세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아시리아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12절에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또 뭐 하셔요? 감동하신 거예요. 므낫세가 기도를 다 해?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기도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동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물려 터지신 것 같아요. 너무 여리셔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굳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물교훈 20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주 작고 아주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께서 마중 나가지 않는 때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갈구, 이 갈망이 아주 적을지라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탕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 가늠한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이 아합과 므낫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땅 위에 쓰시고 우리의 작은 주님을 향한 그 모습과 기도에도 기뻐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